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5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avid confesses his guilt. 다윗이 그의 죄를 고백하다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Then David said to Nathan.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여호와. 저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울과 다르죠. 사울은 크게 두 번 잘못했죠.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았고 스스로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도 변명을 늘어놨죠. 그리고 분명히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지만 가장 좋은 짐승들 다 그 군사들이 다 취하고 또 아각 왕까지 살려두고 사무엘이 잘못을 지적하자 사울은 계속 변명만 늘어났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바로 알았습니다. 다윗은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시자 바로 통회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윗처럼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죠. Nathan replied. 나단이 대답합니다. 여호와 has taken away your sin.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치우셨습니다. You are not going to die. 당신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But because by doing this you have shown utter contempt for Yahweh, the son born to you will die. 하지만 이것을 행하심으로 당신께서 여호와께 완전히 그런 경멸한 여호와를 완전히 없인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께 태어난 그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네,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어떻게 물으셨어요? 밧세바 다윗이 동침함으로 낳은 그 아이를 죽이심으로 그 아이를 대신 다윗 대신 죽이심으로 다윗의 죄를 사심과 동시에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벌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덮어 주실 수 없으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었죠.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양이 죽었다는 거죠. 짐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양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양일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어린 양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다윗 대신에 그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펑펑 울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은혜를 입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들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온 존재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을 건축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After Nathan returned to his home, 나단이 그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여호와 sent a deadly illness to the child of David and Uriah's wife. 여호와께서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아이에게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남의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David begged God to spare the child.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He went without food and lay all night on the bare ground. 그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맨 땅에 밤새도록 엎드려 있었습니다. The elders of his household pleaded with him to get up and eat with them, but he refused. 그 다윗의 집안의 그 장로들이 그에게 일어나라고 그래서 함께 먹자고 간청을 했지만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살려야 되거든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베푸실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해야 되죠. 금식하는 이유는 금식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종교적으로 금식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온 마음이 그분께 향할 때 우리는 자연히 금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온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죠. On the seventh day the child died.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곱째 날에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신 거죠. 7이라는 숫자는 그런 숫자입니다. 완성하고 이루시는 그런 숫자죠. And the servants of David were afraid to tell him that the child was dead, for they said, Behold, while the child was yet alive, we spoke to him and he did not listen to us. How then can we say to him, The child is dead? He may do himself some harm. 그러자 다윗의 종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보시오,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다윗 왕께 말씀드려도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어찌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아마 그분께서는 몸을 스스로 해하실지도 모른다.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혹시나 좀 더 큰 일이 있었을지 모른다. 혹시 자해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면서 소곤대고 있었던 거죠. 19절과 20절입니다. But when David saw that his servants were whispering together, David perceived that the child was dead. So David said to his servants, Is the child dead? 다윗이 그의 종들이 서로 소곤대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은 아이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And they said he is dead. 그러자 그들이 할 수 없이 대답했죠. 네, 죽었습니다. So David arose from the ground, washed, anointed himself, and changed his clothes. 그러자 다윗이 그 땅에서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른 다음에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And he came into the house of Yahweh and worshipped.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경배 드렸습니다. Then he came to his own house, and when he requested, they set food before him, and he ate.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그가 다윗이 요청해서 그 신하들이 음식을 그 앞에 내왔고 그래서 다윗은 먹었습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었죠. 다윗은. 그리고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죠. 신하들이. 그래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Then said his servants unto him. 그러자 그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What thing is this that thou hast done? 이렇게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Thou didst fast and weep for the child while it was alive.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만에는 금식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서 우시더니 But when the child was dead, thou didst rise and eat bread.
그 아이가 죽자 일어나서 어떻게 빵을 드십니까? And he said, while the child was yet alive, I fasted and wept.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 아이가 아직 살아 있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울었노라. For I said, who can tell whether God, Yahweh will be gracious to me that the child may live?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누가 아는가?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날지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누가 알 수 있는가? But now he's dead.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죽었다. Wherefore should I fast? 그러니 내가 왜 금식을 해야 하는가? Can I bring him back again? 내가 그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단 말인가? I shall go to him. 나는 그에게 가야겠지만, but he shall not return to me. 그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나에게 살아서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죽어서 그에게 가겠지만. 다윗의 말은 이겁니다. 그의 기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거죠. 하지만 신하들 편에서는 아이가 병들자 슬퍼서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들어서 슬픈 거와 죽어서 슬픈 거, 죽어서 슬픈 게 더 심한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슬프니까 더 울고 더 기도하고 그러할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신하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울고 기도한 이유는 아이가 아파서 슬픈 게 아니라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거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팠어요.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시간이 없습니다. 예. 아이와 함께 했던 시간은 정말 그런 기억이 없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좀 병을 치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이 아이를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것, 네, 그것보다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그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정대로 벌하셨습니다. 아이를 데려가심으로.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심으로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 그분의 뜻과 대치가 될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멈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룰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매달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분께 은혜와 긍휼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을 깨닫게 되자 다시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Then David comforted his wife Bathsheba.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살아있는 아내 바세바 그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제 온전히 그가 한 행위에 대한 죄악에 대한 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그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 위로할 수 있었던 거죠. He went and slept with her.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들어가서 동침하였습니다. She gave birth to a son and named him Solomon.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그녀가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예화 loved him.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셨죠. And he sent a message through Nathan the prophet who named him Jedediah because of 예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는 선지자가 그를 제다다이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Because of 예호와,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제다다이아는 여호와께 사랑받은 이란 뜻이죠. 솔로몬은 평화로운이란 뜻입니다. 샬롬 아시죠? 네, 솔로몬, 샬롬, 네, 어근, 같은 어근을 갖고 있죠. 그래서 평화로운. 이제 평화로워졌다라는 말을 다윗은 하고 싶었던 거죠. 바세바도 다윗도 그냥 엄청난 그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남편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윗도 그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웠고, 이런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그런 바램이죠, 소망이죠. 그 당시의 그런 상태, 환경을 말하는 거고, 제다다이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을 다윗에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낳은 자식, 그 솔로몬, 그 솔로몬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그것보다 우리 자신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11조나 헌금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보다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 네,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